2024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정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심으로써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됨입니다. 메시지 5번의 성경 근거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운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중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메시지 5번 제목에 나와 있죠. 후반부에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으시고 내신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제목 5에서 이 세 가지의 중점이 노마자 1번과 2번과 3번의 부담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읽을 때 여기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서 성경이 4번 언급됐다는 것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 오면은 노마 숫자가 1번, 2번, 3번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마자 1번은 엄밀히 말하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선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나타남이요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들로 얻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숨을 지닌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두 번째는요 가책받게 하고, 세 번째는요 바로잡고, 그 결과 우리를 어로 교육하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3번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기 위한 그 영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계속 받아들이는 체험을 통하여 대적을 죽이는 그 영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자 1번에 A번과 B번, 이 C번은요 아주 중요한 새 성경 구절로 개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A번에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숨에 대해서 말하는 이 새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A번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B번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바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거룩한 퓨누마를 받으십시오. 거룩한 그 영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원문을 직역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10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숨, 이 숨이 나오는데 이 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을 때에 이 생명의 숨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영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안에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영이 연합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서도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영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어질 때에 다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바로 생명의 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번에서 이제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공기 같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거룩한 피우누마 곧 성령, 이 거룩한 숨이신 그분 자신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놀라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이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죠.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가 두 번째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바로 숨인 그 영이 나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런 다음 부활하시어 거룩한 숨이 되심으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서 지금은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어디서 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영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다고 말했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릇 안에 영이신 하나님, 부활 이후에 거룩한 피우누마,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이신 이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 거룩한 숨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야 되고 더 우리를 적셔야 되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또 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D번에서 이 모든 것이 계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을 지닌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어볼 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즉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지닌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그 영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그 영으로 채워지고 그 영으로 적셔지고 그 영으로 충만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지닌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이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이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을 읽어볼 때 이 구절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그 영의 검이 되어져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이 내시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하나님께서 내시신 성경은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어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한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읽었죠. 로마자 2번에 A번에 보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숨은 무엇입니까? 그 영이죠.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들이심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 안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들이심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들이심으로 생명을 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에 이러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내심으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영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들이시고 그 영인 말씀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 B번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의 이 성경은요, 내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 방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계시와 동일한 표현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갈망을 알기를 사모했습니다. 보기를 사모했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너울을 걷어주는 것입니다. 너울을 걷어주어서 삼위일 하나님과 이런 그분의 경륜에 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책받는 것이죠. 이런 가책받는 것은 우리가 본 계시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실수, 잘못, 결점,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그 결과 우리는 가책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혐오하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나오는 이 이사야는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즉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42편 5절 6절을 읽어볼 때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너울이 없어질 때마다 이사야처럼 이욥처럼 이런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즉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더 혐오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선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잡는 것은 가책받게 하는 것 다음에 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어떤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람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볼 때 넓은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파멸로 가는 넓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읽어볼 때 이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인의 혼을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어로 교육받게 합니다. 어로 교육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낸 어로 누리도록 신성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도록 신성한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이번에 10번은 바로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가책받게 하고 세 번째 바로잡고 네 번째 어로 교육하기 위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온전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함으로써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은 어떤 사람을 산출합니까? 결국 하나님 사람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고 가책받고 바로잡아지고 어로 교육받기 위해 성경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삼위일 하나님을 계속 들이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3번은 바로 하나님으로 조성되기 위해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기 위해 그 영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중점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기 위한 여기에 그 영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사탄은 우리 밖에 있는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죠. 우리가 이 내적인 대적을 처리하려면 우리는 항상 있는 성경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영의 즉각적인 말씀이 되겠죠. 그 결과 말씀에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말씀에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비본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 즉각적인 말씀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은요, 대적을 죽이는 검이신 그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본에서는 결국 모든 최악의 적이자 몸의 원수인 자도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온갖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통해서 죽임당할 때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죽이는 검이 되는 그 영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생활과 사역 안에서 보존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요, 교회가 하락할 때 많은 부정적인 세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영적인 항생제로서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 F1과 G번은 이기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조성된, 즉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고 그 영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 결과는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소극적인 면에서는요, 이런 말씀에 죽이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최대의 내적인 적인 우리의 자아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항상 주님께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접촉하고 내일 새롭게 접촉하고 매일매일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자. 다만 문자로만 알지 않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분배하시는 영인 적용된 말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곧 죽이는 검인 하나님의 숨을 지닌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반드시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수음인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요 내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들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말씀으로 적셔져서 다른 이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내마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것, 목양하는 것이 바로 내 힘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이러한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